오늘은 송년주일 2022년도의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와서 또 중산간 지역이나 먼 데에 계신 분들은 오늘 오시기가 힘들 것 같고, 지금 현재 또 대중교통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연락을 받고 그랬습니다. 오늘 못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5분 동안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의 성전을 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비우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참회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써놨습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신앙생활의 결실도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것이 없어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시면서 또 새해에는 또 나름대로 새로운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을 결산하여 행한 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365일 52주를 마무리하며 돌아볼 때 이 한 해 동안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마땅히 보여드릴 열매가 없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에 새 날을 주셨지만 새벽 기도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지켜주셨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불신앙과 불충성을 고백합니다. 인간들의 삶의 내용을 정확한 저울로 달아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저울로 달아보실 때 과연 충실한 열매로 주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모자랄 것으로 한없이 두려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되는 대로 적당하게 생활한 허물을 고백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여 섬기기보다 자신의 생활에만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길을 벗어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저희가 저지른 가증스러운 죄악을 씻음 받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감격을 안고 저희 전 생애가 오직 주님 보시기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성령의 뜨거운 불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은 특별히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꺼주세요. 우리가 정말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우리 스스로 반성하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이 한 해 동안 무엇을
위해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걸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다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아멘. 새해는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흥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려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들어와 힘을 잃은 주의 열한 백성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고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듯이 부시시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아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목회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그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결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지만 열매가 초라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얼마의 결심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결산에 합당하게 하시고 인위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의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로 맡기며 우리는 그 뒤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새해에는 더욱 노력하여 많은 결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충성된 종이다 여김을 받고 칭찬받고 더 많은 것으로 또 맡을 수 있는 맡은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얼마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산을 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또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감염병, 전염병으로 인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자기 자신은 그리고 교회가 먼저 앞장서서 성결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벽두에는 또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나라를 5년 동안 또 맡아서 잘 이끌어가며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눈 오는 미끄러운 길에 원근 각처에서 이렇게 모여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635장으로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로부터 5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해 동안 힘겹게 잘 달려오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언제 편할 때가 있었습니까? 조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의 인생 길은 광야를 횡단하는 그런 길이죠. 그래서 이것만 지나면, 이것만 해결되면 뭐가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고, 이 파도만 지나면 평안할 것 같지만 또 어느 순간에 또 새로운 파도가 몰려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도움을 얻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느냐, 여기에 승리의 관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새로워져야 합니다. 불이 붙어야 돼요. 심령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또 하시는 모든 사역이나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실 주제가 그것입니다.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흥하라라고 하는 책, Revival God's Wa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부흥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아직 진정한 부흥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왜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울지 않는가? 참된 부흥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부흥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위를 멈추고 신위로 가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인위 스톱, 신위 고. 인위를 멈춰요. 인위란 뭡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게 인위예요. 인위적이다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신위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라. 우리는 모두 부흥을 갈망합니다. 인생의 부흥, 사업의 부흥, 국가와 민족의 부흥,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흥을 위해서 대책을 세웁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것입니다. 새 가족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제주도에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준비해야 하고,
뭐 이런저런 교회 부흥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입니다.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정작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교회 부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버리면 인위가 된다 그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해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의 부흥에는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워서 집사로 삼았습니다. 기준이 뭐냐? 7 집사를 세웠던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사마리아 도시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유심히 빌립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을 하다가 그 내시, 에디오피아 내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우습게 하시는데, 사실은 그 왕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왕의 아주 측근, 최측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를 핍박을 하던 사울이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후 사울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가 크게 부흥합니다. 단순히 교인 수만 불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 수 불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교회들이 평안하여 그랬습니다. 평안하여, 이 말은 enjoy a time of peace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시간들을 즐겼다, 누렸다, 그런 뜻입니다. 평화의 시간이 왔나 보다. 교회의 박해가 멈췄나 보다. 핍박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었나?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은 더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타임 오브 피스, 평화의 시간을 즐겼느냐?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들이 든든해졌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배워서 신앙이 자란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야 교회가 든든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교회가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덕분에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졌습니다. 이런 교회라야 핍박을 견딥니다. 이렇게 든든히 선 교회라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든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여도,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 보여도, 아무리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있어도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지 않고 임의로, 자기 임의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오래 못 갑니다. 곧 밑천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바닥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인데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뭐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곧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이걸 영어로 하면 walking in the fear of the Lord예요. 자, in the fear of the Lord라는 말은 주를 두려워함으로 walking, 여기저기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에요. 그의 삶을 진행했다 그 말이에요. 예, 여기저기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디를 가든지, 워킹을 하는 어디를 가든지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의 영역, 모든 영역에서, 교회 밖에서도, 예배 중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랬습니다. Walking in the comfort of the Holy Spirit 그랬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을 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의 전 영역에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중심에 성령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교회의 부흥의 주체였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게 하심도,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심도, 그리고 위로하심이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참다운 부흥이 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이런 변화의 현장들이 목격이 되는 거예요. 교인의 수가 불어나는 것은 부흥의 결과이지 결코 그 자체가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 되면 교인 수도 날마다 더해가더라, 그렇게 되는 것이지 숫자 불리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참된 부흥은 이렇게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제주 교회들이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위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름만 크리스찬이거나 현상 유지나 하는 그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삼류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신앙에도 인류가 있고 삼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삼류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서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 워킹 인 더 홀리 스피릿, 성령 안에서 진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 말씀은요, 불을 던지러 오셨다. 이 불이 붙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불은 어떤 불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은 이 불을 심판의 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이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진실한 청지기와 게으른 청지기의 비유와 연관을 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생각지도 않은 날에 주인이 와서 진실한 청지기에게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종은 주인의 책망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그 진실한 청지기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
그 말이 뒤에 이어져 있으니까 이것은 심판의 불이로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맥락을 잘 살펴보면 49절부터의 이 말씀은 앞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말씀의 주제가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셨던 불은 무슨 불이겠습니까? 심판의 불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의 불이 붙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세례를 받을 때까지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또 내가 세상에 화평을 누리고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3대2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혹은 2대3으로 나눠가고 싸워요. 아버지와 자식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그러지 않아도 싸웁니다만 아무튼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붙기를 원하셨던 그 불은 내가 받을 세례 그랬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푹 잠겨서 난 죽었다. 그리고 새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게 세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은 분쟁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불이 붙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은 불이 붙기 위해 우선되어야 하는 선행 조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불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너희에게 붙기를 내가 그렇게도 원한다.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열심이라는 게 뭡니까? 한자로 더울 열자,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열심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자기 가슴에 불이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가슴에 붙은 불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가슴이 뜨거워서 막 견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상을 들러 엎어버리고 소나 양, 비둘기 파는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무도 예수님께 대드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나이 이제 30살. 그 젊은 청년이 와서 이 성전 안에 얼마나 원로들도 많고 제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이 30살 먹은 청년 예수가 와서 상을 들러 엎어버리고 채찍을 가지고 막 때리는데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에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의 마음에도 이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각오로 왕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목숨 걸고 조선 땅을 찾아온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의 가슴에도 이 불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울 마포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가족들과 함께 어린아이들과 함께 애기들 무덤도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오. 광주 양림산 산자락에 있는 호남신학대학 안에도 이 땅에서 불타오르는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진들 묘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초의 순교자죠. 순교자.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조선 땅 밟자마자 그 자리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붙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불이 붙기를 기다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설교를 듣고 제 가슴에도 불이 붙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싶으면 중심으로 가라. 그러나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변방으로 가라. 누가 중심으로 갑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갑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변방으로 갑니까?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인데 누가 변방으로 가요? 미련한 사람들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아무데도 안 갑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변방으로 갑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으로 한 민족을 움직입니다.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을 보십시오. 그 폐허된 땅에서 조선 땅, 쇄국 정책으로 인하여 조금도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땅, 일제시대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폐허된 이 땅, 6.25 동란으로 인해서 모든 삼천리 방방곡곡의 산들이 다 파괴되었던 그 땅, 이 민족을 살린 것은 가슴에 불이 붙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히스토리 메이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 즉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대립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편이 갈립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으로 편이 갈립니다. 이 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피리추얼 워페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 어차피 싸움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같이 사는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과 정욕의 불이 붙은 사람이 같이 사는데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에서 영적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가정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이 불이 안 붙으면 싸움도 없고 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장된 평화, 페이크예요. 거짓 평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이 싸움이 내 편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이 싸움이 내 밖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자기 안에 계속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래서 거스리는 마음이 양쪽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끌어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음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안에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내 밖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소원하셔요. 불이 붙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어떻게 해요? 촛불 붙이듯이 라이트하면 됩니까? 어떻게 성령의 불을 붙이시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 무엇보다도 시급한 기도 제목은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신위예요. 신위. 성령의 불만 붙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하십시오. 남의 거를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섬기는 사역자들 가슴에,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가슴에, 새 리더들의 가슴에, 또 다음 세대를 지도하는 교사들 가슴에,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성공도 출세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 히스토리 메이커, 역사의 주역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성령의 불을 붙인 후에 세상에서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시는 자원들을 가지고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참다운 부흥이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토리 메이커들이 되십시오.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성령의 불을 붙이십시오. 나의 가슴에 먼저 붙여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가 내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창념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여기에 이렇게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질 않아서 그저 그런 삼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디를 행하든지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위로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7장 부르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헌금위원회 잠깐만 기다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는 원래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는데 찬양 예배를 따로 요즘에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졸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졸업자들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일로 나오세요. 백승준, 이도원, 김동현 3명. 네. 올라오세요. 또 왜 한 사람밖에 안 왔어요? 못 왔어요 오늘. 앞에 보고 서 있어요. 자, 벌써 고등학생이 됐네요. 네. 그러면 승준이, 네. 이 도원이하고 동현이 오늘 눈이 오고 해서 못 왔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졸업증서 소속 하기교회 아동부 이름 백승준. 위 학생은 본교회 교회학교 아동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하기교회 교회학교 교장 최은표 목사. 자, 그렇지. 오! 이쪽으로 여기를 향해서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순간을 기다렸다. 우리 김예린 우리 네, 나오세요. 앞에 같이 똑같이 서서 그냥 저를 보고 서도 돼요. 나중에 인사합시다. 졸업증서 소속 청소년부 고등부 김예린. 위 학생은 본교회 교회학교 청소년부 고등부 전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졸업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교회학교 교장 최은표 목사. 예. 반갑습니다.